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성경의 범주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비록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지만 에스더서 전체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이어서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하였지만 와스디가 이를 거부함으로 그만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택을 통해 와스디를 대신할 여인을 선택하였는데 그 여인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당시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이를 괘씸히 여겼던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고 나는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나는 왕을 만날 수 없다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법은 엄격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역시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기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랜 궁중 생활에 에스더 역시 젖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안일하게 그냥 우리 삶 속에 머물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 익숙함에만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에스더의 말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은 원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원하지만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원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도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다시금 자신의 사명이 생각났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였던 그 영이 다시금 깨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은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중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